샬롬. 8월 2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시편 122편, 123편을 묵상합니다.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니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 시편 122편을 먼저 봅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의 시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인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신앙적 중심지인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안이 있기를, 항상 있기를 기원한 시입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예배자들이 가득 찬 예루살렘의 모습을 봤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신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찬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림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1절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누가 말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한 사람의 예배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예배에 힘을 얻고 예배로 살고 예배드리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항상 준비하고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고 거기에 한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참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실까요? 예배자예요. 진실한 예배자, 다윗과 같은 사람. 자, 피곤하고 녹초가 돼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큰 기쁨의 일이 되는 일이 있어요. 치킨 왔다. 예, 아이들이 번쩍, 뭐 이렇게 놀다가 뛰어나가죠. 예.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 치러 갑시다. 예. 피곤해도 번쩍. 예. 자, 어떤 사람은 뭐 하러 갑시다. 자,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아침마다 확인하면서 인생의 큰 기쁨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삶의 의욕을 주고 활기와 기쁨을 주는 어떤 기쁨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다윗은 예배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배가 기쁘십니까? 삶에 활기를 주십니까?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스펠송 참 좋잖아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면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릴래? 예배드리자. 같이 가자.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 다윗은 예루살렘 순례를 떠났던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이 모습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의 건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보면 예루살렘에 막 올라온 예배자들이
마치 조화를 이루면서 붙어있는 건물처럼 서로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건물들이 막 잘 짜여진 모습이지만 그 많은 예배자들이 와서 이야기 나누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같이 뭘 나눠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이 잘 짜여진 성읍,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다윗이 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절기 때마다 모이죠. 특별히 3대 절기에는 다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한 형제고 너와 한 자매고 이걸 확인했습니다. 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진한 영적 가족의 느낌을 받잖아요. 날마다 돌아오는, 한 주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기다려보고 예배드림이 난 정말 가장 기쁘다. 오늘 주일 예배도 가장 큰 기쁨의 시간. 자, 성도는 예배가 가장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자, 심판의 보좌는 공의를 집행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판단과 판결이 행해지는 곳, 공정한 법의 혜택이 주어지는 자리, 거기가 심판의 보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반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혈통은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판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로 이어져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해결함을 받는 중요한 통로였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런 통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이 절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잖아요.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간구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신학시대로 오면 교회가 그 영적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교회 자주 가십니까? 기도하러? 다윗은 예루살렘의 존귀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에 평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다윗은 모든 지파들이 자유롭게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평안의 도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다윗이 기원한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은 궁중의 형통함도 기원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의 형통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윗은 그분의 종입니다. 그 종이 강건해야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도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축복이 다윗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흘러가기를 간구한 거예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한 거예요. 교회에 평안함이 있어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좋은 기도의 장소 통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서 축복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의 평강과 교회의 은혜가 가득한 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헌신과 희생은 없고 축복과 은혜만 받고 싶어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헌신과 희생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무수한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리며 찬 예배당 바닥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던 선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 여전히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며 해결함을 받는 영적인 통로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통로, 또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장소, 귀한 장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위해서 하루 더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3편을 묵상합니다. 자, 모멸과 수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대, 모멸과 수욕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례자의 호소예요. 자, 고난의 상황을 전제하는 점에서도 비탄시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작 배경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포로귀환 시대 초기에 대적자들의 회방을 받아야 했던 한 익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산도 만만치 않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대적들이 회방을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들고 모멸과 수욕을 받고 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적힌 거예요. 1절에는 나로 시작되는데 2절에서는 우리로 시작돼요. 자, 이 시인은 왕이나 선지자 같은 민족의 대표자 같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라고 확대하잖아요. 자, 이 대적들은 이방 민족으로 보이고요. 자, 시인은 자신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다고 호소하면서 나의 구원, 동시에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시인은 눈이라고 하는 신체의 일부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마음의 빛, 마음의 창, 몸의 창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성한 눈, 건강한 눈과 병든 눈을 구분하는 것은 그의 눈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기와 깊이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물질과 권세와 능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진짜 바라봐야 될, 반드시 바라봐야 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력 상실을, 영적 시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거룩한 하늘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의 시인은 참혹한 상황을 보고 있어요. 참혹한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멸당하고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욕먹고. 자,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두었습니다. 왜?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니까요. 자,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은 좌우 앞뒤만 볼 뿐이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사면이 모두 막혀 있어도 능히 하늘 문을 여시고 도움과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제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도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도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신앙 덕목이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깊이 하고 성숙해지면 이 기다림을 잘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본문에서 눈은 사람의 마음의 지향, 관심, 열정, 열의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됐다고 얘기했잖아요. 2절에 이 손은 뭐냐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 보내는 신호나 표식을 뜻합니다. 자, 시인은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어요. 시선을 전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에 딱 고정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손으로 말씀하시는지. 자, 그러면서 이 손과 관련하여 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두 가지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주시하듯이 자기의 눈이 하나님의 손에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손짓으로 모든 걸 시켰어요. 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 이 손짓으로 모든 것을 시켰어요. 예. 이 손짓을 보면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 뭘 명령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종은 주인의 손을 주목했어야 됩니다. 고대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만약 손을 주목하지 않다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불순종의 죄가 돼서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손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종 역시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여주인의 손을 잘 주목해서 그 뜻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 이유는 자신과 그의 공동체의 운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 정리해보면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본 다음에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손. 그 손은 무슨 손이에요? 뭔가 행하시는 손이에요. 자, 그것은 구원의 손이고 역사하는 힘이 강한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가지고 오시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응답하시는 그런 손입니다. 그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 손이 움직이기를, 은혜의 손, 구원의 손이 움직이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심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배경에서 이 시가 지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위험이지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에게 당장 평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모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변의 무서운 냉대, 박해, 조롱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귀환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오히려 속았다고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긍휼을 기다리겠다고 기도해요. 상황이 어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삶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견뎠어요. 400년 이상.
견디면서 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기다렸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또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가나안 입성을 고대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 예레미야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처럼 돌아갈 것을 기다렸어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랫도록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던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긴 세월을 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불순종의 죄를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심과 불신과 상관없이 뜻하신 때에 뜻하신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승리도 있고 믿음의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는 이 기다림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구원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하게 해주세요.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을 잘하는 것, 신앙의 귀중한 덕목이에요. 가장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인 기다림. 이 기다림의 신앙 덕목을 잘 갖추어가고 조금 더 인내의 믿음으로 견디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심한 멸시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그는 참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70년 동안 터를 다지고 살았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루살렘까지 달려올 정도의 신실한 백성이고 의로운 성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욕적으로 당당히 자기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시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가 구할 것도 많은데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먼 길을 떠나왔지만 그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고 기도 응답의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 사람의 공로, 이 열심은 결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공로와 열심만큼이나 죄와 허물의 연약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심한 모멸과 수욕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를 호소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안일한 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이방 민족, 나쁜 사람들, 대적자들이에요.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 시인을 심하게 멸시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안일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 자,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고 성전 짓는데 힘든데 이 사람들, 안일한 자, 교만한 자들이 막 공격하고 욕하고 찾아와서 해방질하고. 예. 자,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자,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 4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다 문제예요. 이게 다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순서가 맞잖아요. 근데 시인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만을 구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이 움직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니라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끝.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자, 은혜와 구원을 먼저 얘기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100% 확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사정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위대한 미래 계획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하시죠.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게 없겠죠.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만을 완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고 우리 상황을 다 그 다음에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자, 오래된 가스펠송 중에 아시지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상황은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자, 이런 기도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반쯤 신뢰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성도를 가장 잘 연결하는 효과적인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적인 통로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나의 헌신과 희생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성도 일생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인 기다림을 잘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성숙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